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279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16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여 성전을 파괴하였고 성벽을 무너뜨렸으며 집들을 불태우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건강한 남자, 쓸만한 여자들을 모조리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치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에레미야서 15장 2절에는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로 죽는 자가 되고 개가 시체를 찢게 되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먹게 될 것이고 누가 죽어도 묻어줄 사람이 없고 누가 죽어도 울어줄 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는 내용이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재앙의 순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된 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무엇에나 원인이 있습니다. 잘 되는 교회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6장에서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한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닥치면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배의 선장과 선원들이 말합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에 풍랑에 무슨 원인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매끄럽지 못하고 이상한 소리가 나면 빨리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된 것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나무가 성장이 멈추거나 모양이 이상하여지면 어디엔가 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찾아내서 치료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두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물어야 합니다. 아무리 늦었다고 생각이 돼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된 것입니까? 묻고 회개하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입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고통과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 늦었지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에게 서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10계명도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4계명이고 사람들에게 관계된 계명이 6계명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무엇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범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우리는 사람에게 범한 죄를 늘 점검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입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우리나라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시던 부흥사 목사님 중에 이성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성경 중에서 특히 요나서 강의를 즐겨 하셨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가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에는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니까 죄가 드러납니다. 물도 그렇습니다. 더러운 찌꺼기가 가라앉아 있을 때 조용할 때에는 물이 깨끗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휘 저으면 더러운 찌꺼기가 다 떠오르고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알게 됩니다. 부지깽이를 넣어서 흔들면 두부도 나오고 비지도 나오고 생선가시도 나오고 콩나물 대가리 등등 별별 것이 다 떠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조용할 때 다 의롭고 깨끗한 것 같지만 오늘 성령의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휘 저으시면 여러분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떠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평안할 때는 그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재앙을 줄 때 비로소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 무엇입니까? 절규하며 묻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한 죄다. 그래서 재앙이 임하였다. 죄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죄에 대한 벌은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힘을 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됩니까?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웁시다. 지금 우리의 영을 거룩한 영으로 채웁시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야 인생이 행복합니다. 죄가 들어올 틈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재앙이 오면 무슨 까닭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범한 죄가 과연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을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온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내하신 구세주 의지하면서 죄에 대해서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일들이 잘 되는 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들마다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얽힌 것들마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만 풀면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푼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